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에 또 이렇게 지도까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관점에서는 터키는 엄청나게 먼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특별히 많이 관심이 없어서 지명이나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형태나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 잘 모르긴 하는데, 그나마 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지명이나 이런 것들은 옛 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말로만 듣는 것보다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장산 이런 데는 잘 알지만 말로 이렇게 어디에 위치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지도를 놓고 설명하면 좀 더 와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게 이런 이 역사적 사실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누가를 통해서 기록을 해둔 것이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지도를 놓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도 누군가에 의해서는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기록되는지, 또는 기록이 안 되는지, 누군가 나를 기록한다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이제 기록할 건지, 그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이제 어떤 역사적인 부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살았던 여러 형태의 이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제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각 시대마다 또 각 민족에서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걸 기억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16장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안디옥에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안디옥 쪽을 지나서 루스드라하고 이제 더베 쪽으로 지금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14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그것을 전도를 하다가 계속해서 쫓아왔던 부르기아나 이런 쪽에서 쫓아왔던 유대인들이 이제 쫓아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돌로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은 줄 알고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내놓는 그곳이 바로 이제 루스드라잖아요. 루스드라 더베 쪽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 가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니까 돌에 맞아도 안 아팠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돌에 맞으면 당연히 아픈 거고, 화가 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런, 어찌 보면은 그것이 굉장한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에서 내가, 나는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서 돌에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본인은 충격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모습들은 전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엄청난 충격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다시 그곳을 방문해서, 왜 방문했냐면 그곳에 이제 하나님 믿는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들러서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얽매이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수 있죠. 뭐 그게 어떤 건강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재정상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성도들이 있었고 또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에 따라서 거리낌 없이 그것에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한편으로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이제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 처음으로 아마 디모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등장을 하면서, 디모데는 굉장히 젊은 나이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20대 초반, 뭐 많이 잡아도 20대 중반 이런 정도의 청년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 지방에 있어서 이미 지금 칭찬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내가 하나님을 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것, 이것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필요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 나가는 모습, 아마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형제들 칭찬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뭐 많은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을 내가 잘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모습, 나의 행동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디모데가 젊고 어리지만 그러한 순종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직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곳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으니까 아마도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때 이제 할례를 이제 받게 된 것이죠. 바울도 당연히 그렇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인한 믿음이 지금은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할례를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 할례에 이제 받게 되는데, 바울 이 모습을 이제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면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떤 감수를 하는지, 어떤 노력을 하는지, 나는 어떤 것을 포기하거나 어떤 것을 내가 취하거나 그것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다가,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서 예전에는 저 아시아 지방이 이 터키 전 지방을 말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번에 보니까는 이 아시아 지역이 이쪽 부르기아 안쪽, 저 소아시아 쪽, 이쪽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의 단도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북쪽인 아시아 쪽, 그 다음에 뭐 비두니아나 이쪽이 아닌 무시아 쪽을 지나서 이제 유럽 쪽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서 가게 된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16장에서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각대로, 물론 우리의 어떤 판단이 있겠죠. 뭐 어디는 뭐 사람이 많고, 또 어디는 교통이 좋고, 또 뭐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나의 생각이 어쩌면 바울도 생각이 있었겠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또는 예를 들면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있는 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나의 생각을 열어놓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지방을 가게 되었는데, 참 여기에 있는 이 옷감 장사,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됐는데, 참 이런 사람을 만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물론 이제 이 전에 루디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죠. 뭐 그 이전의 삶이 굉장히 팍팍하고, 또는 아마 루디아가 지금 여기서 봐서는 아마도 어떤 과부의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겠죠. 그게 없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서 그가 들려주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지방으로 안 갔으면은 이미 루디아는 준비되어 있는데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준비되어 있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는 거, 동북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잖아요. 루디아를 만난 것도, 루디아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 그리고 루디아가 구원받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신 그 뜻대로 나갔을 때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흥미가 없어 해요. 그리고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 특히나 배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요즘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무슨 성경이고 거기에서 무슨 지금 뭐 종교냐, 뭐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루디아 같은 사람을 준비해 두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루디아는 그가 이제 회심하고 또 구원받은 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자신의 집을 이렇게 내어주잖아요. 이 바울 일행에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거점을 삼아서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이렇게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이제 말씀이 이제 적혀 있으니까 아 이렇게 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의 집을 내어주고 또 그들을 이렇게 접대하는 것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 일행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텐데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루디아가 좀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주 옷감을 장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헌신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죠.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 모습이 실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돈을 버는 것, 내가 건강한 것, 그리고 나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 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해서 뭐 기술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능력들이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죠. 물론 이제 나의 노력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을 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지금 마땅한 것인데 어찌 보면은 그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헌신하는 모습이 있구나 라는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주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여인은 젊은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도 보면은 뭐 어떤 광고 문구 같은데 보면은 막 처녀보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마케팅이잖아요. 이 여자가 젊은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그러니까 많이 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도 지금 이 주인이 있었고 그 주인들에게 막 재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재정을 충당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고대 사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버젓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도. 그리고 각 지역별로 가보면은 각 지역에 그런 어떤 집합 장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어떤 동네에 가면은 다 이제 점집이에요.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런 귀신 들린 여인뿐만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그것을 그냥 어떤 귀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것에 이제 끌리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실은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마른 우물, 그러니까 그 갈증 나는 우물을 계속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새로운 걸 계속 찾는 거죠. 내가 만든 거, 종교를 찾는다든지 그 갈증을 어떤 귀신을 찾아서 풀어낸다든지.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 찾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귀신 들린 여인도 불쌍한 것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사람도 불쌍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버려버리고 귀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들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주인들은, 너희들이 바울 일행이 지금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나의 수입이 지금 사라졌다라는 것에 지금 분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버려버리고 오직 나의 욕심과 나의 욕구만을 채우려는 그러한,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추구하고 쫓아가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또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또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즐겁고 또 재미있고 또 뭐 멋지고 아름답고 뭐 이런 것을 추구해서 쫓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이제 사단이 그렇게 이제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바울 일행의 관점에서 이걸 생각을 해본다면, 바울 일행은 아까 이제 그 루스드라에서도 지난번에 1차 여행 때 돌에 맞았던 이런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 일행은 그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떤 입장에서는 그 침울할 수가, 우울해질 수가 있거든요. 또 전도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고 매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엄청.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한밤중에 그 찬송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나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고 굉장히 힘들어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비췄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남겼기 때문에 이 모습을 아는 다른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 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갇혔을 때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갇혔을 때에 어떻게 했지? 이렇게 했구나. 나의 지금 직접적인 마음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갚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의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있는 거잖아요. 기준이 되니까. 안 그러면 내 마음대로 생각해 버릴 건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우리의 모습이 앞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이제 우리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이 처음 교회의 탄생, 교회의 어떤 그 탄생과 그로부터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는 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지만은 그 일을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함께 기쁨을 찾고 또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게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실은. 근데 이제 그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좀 더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또 소극적인 형태로 나타나든지 또는 나의 어떤 그 지역에서 나타나든지 아니면 그것을 선교사의 형태로 밖에 나가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그 작은 선교사잖아요. 작은 예수로서의 우리 삶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는지를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기록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서 우리가 아까 이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이 여인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 빌립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주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매를 많이 맞았다고 되어 있어요. 매를 많이 맞고 그리고 옷을 찢기고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억울하잖아요. 좋은 일을 했는데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인데 그 일을 했다고 지금 그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이 바울과 실라의 입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결코 그 일을 당할 때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보통 그런 일을 당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자기를 변명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묘하게 지금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옥에 그 매를 맞는데도 그냥 순수히 맞고 그리고 옥에 갇히는데도 순수히 갇히고 그리고 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다른 죄수들이 들은 거예요. 거기 감옥에 갇혀 있는 다른 죄수들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조용히 하나님 정말 이렇게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를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고 그래서 당신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매를 많이 맞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믿겠어요? 아니 당신이 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이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보호하지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전능하신 분이냐? 그게 무슨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예상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을 전하면 야 당신 정말 성공하고 당신은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억울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자기들을 매를 맞게 하고 옥에 갇히게 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그분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한 게 아니라 큰 목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바울과 실라가의 모습을 봤을 때 여기서 부끄러움이나 또 원망이나 불평이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해야 되는데 억울해하지 않고 불평해야 되는데 불평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누구를 전하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죠. 누구를 전하고 있었죠?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만약에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전하고 있다면 이런 일을 당하면 방어해야죠. 나를 보호해야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따지고 나를 변호하고 그런데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자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너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그런데 그분을 전하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울과 실라가 그분을 전하기 때문에 나를 전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절하고 반대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알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해 보면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더 억울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사람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개를 흔들거리며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런 소리를 듣는 그 주님이 더 억울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매를 막 고개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더 억울하겠습니까? 주님이 훨씬 더 억울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것처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잠잠하셨고 조용히 끌려가셨고 아무런 불평과 불만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누구를 전하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당신과 나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하고 이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분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그 어려움, 이 고난,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수치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누구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 같은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게 복 있는 거라는 것이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전서잖아요. 베드로가 고난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잘 아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슬픈 일이고 또 이게 그 화가 나는 일인지 잘 아는 그와 같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게 오히려 복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의 영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고 우리들이 약속해 주고 있죠.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하고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말을 듣잖아요. 나 잘 믿어. 너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네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지 한번 보자. 네가 잘 사는지 보자. 네가 얼마나 건강한지 보자.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물론 부유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좋은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어요.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적으로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예수 믿는다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당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그런 상황이 있다고 내가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또 성도들이 모이는 이 모임에 함께하고 교회 나가고 야, 너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교회를 나갈 생각을 하니?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나타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이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바로 그 일을 했잖아요.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렇게 막 부끄러워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당한 그 같은 고난, 옥에 갇힌 것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큰 소리로 사람들이 다 듣도록. 왜 그랬죠? 그들은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들이 생각했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비록 그와 같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전혀 장애를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가 물어보잖아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했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원망하고 또 우리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우리가 받고 매를 맞아도 기뻐하며
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분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인데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자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죠. 만약에 나를 전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전하는 거라면, 그것은 경험과 생각을 전하는 거라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이론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도 그것이 전혀 그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정말 자기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그들이 앞에서 보시면요, 6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잖아요.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시면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그들의 태도가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태도가. 그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들은 지금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이 바울 일행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처음에 그들이 녹색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그 5절에서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사도행전 16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어떤 장애를 받거나 잘 되지 않은 경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잘 되는 정말 이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이 노란색 지역인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녹색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잘 전했으니까요. 성공했으니까. 이 노란색인 지역인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갔을 때도 잘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 녹색 지역을 따라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무시아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보라색 지역인 비두니아 쪽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이 녹색 맨 끝에 지금 노란색 보여기 보시면 우리 무시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무시아까지 가게 된 거예요. 무시아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노란색 지역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시니까 그러면 더 북쪽으로 가서 저 보라색 지역인 비두니아 본도 지역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죠. 녹색 지역에서 계속 쭉 위로 올라가서 그 보라색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비두니아 지역으로. 근데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이 거기에서 꺾어서 못 가게 하시니까 북쪽으로도 못 가고, 지금 녹색 지역은 그들이 갔던 지역이고 노란색으로 못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무시아 쪽으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무시아를 지나서 쭉 가다가 지금 드로아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지나서 그냥 이게 위로 싹 그 경계를 지나가서 무시아에서 드로아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근데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밤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그 건너편 지역인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바울과 이 신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아, 주님이 우리를 마게도냐 지역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건너가게 해서 빌립보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지금 바울 일행이 이와 같은 길을 가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소아시아에 가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성령이 막으시니까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에 의해서 그들을 움직였기 때문에 성령이 막으시는 일을 왜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성령이 세워 주셨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과 신라가 자기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시키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또다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우리 비두니아로 가자.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아시아 쪽에서 못 전하게 하시니까 우리 비두니아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도 거기도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성령께서 그냥 단박에 나타나서 바울아, 너는 이제 여기 딴 데로 가지 말고 그냥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면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죠? 여기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너 이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그냥 마게도냐로 건너와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누가 일을 하는 거죠?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냥 도구일 뿐이지 이 바울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따라서 순종하는지 그가 선택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셨는데 그 막는 것에 순종하지, 알지 못하지, 지금은 성령께서 자기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막으시면 가지 않겠다 하는 이와 같은 분명한 순종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막으시니까 그러면 내가 성령에 따라서 내가 그쪽으로 들어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그냥 이렇게 딱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길로 가도록,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전권적으로 날아갔다가 붙들어서 일을 해 이렇게 만드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택할 수 있고 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나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바울의 일행에게 주의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바울 일행이 얼마나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야겠죠.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맨 끝에, 그 길 맨 끝에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봅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세상에서 성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들이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은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있는 이 영광,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서 이 고난이 결코 나에게 슬픔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의 그 원리들을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